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로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로 3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 삶 속 깊은 곳까지 속속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라고 나옵니다. 한 첫 열매라는 것은 많은 첫 열매 가운데 그 중에 우리도 한 첫 열매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첫 열매란 얘기예요. 여러 가지 첫 열매가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도 주님이 택하신 한 첫 열매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첫 것에 대한 아주 특별한 생각이 있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처음 것이 있으면 무조건 하나님께 먼저 바쳤어요. 무조건 하나님께 먼저 바쳤습니다. 첫 것을 바쳤다는 얘기는 구별했다는 뜻입니다. 구별했다는 뜻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올해 우리 교회 첫 표에 해당하는 말씀,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 때 그 영적이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선별되었다는 뜻이 영적인 거예요. 구별됐다는 게 영적인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고 싶으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영적 예물이 되고 싶으면 구별해서 준비하는 시간부터 잘 구별해서 그것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때 그게 영적 예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이 영적인 시간이 되고 싶으면 이 시간을 내가 온전히 구별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시간을 준비하고 그 시간을 온전히 드릴 때 그것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시간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고 싶고 영적으로 예배드리고 싶고 영적으로 모든 것을 드리고 싶으면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모든 게 영적으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오늘 예배도 영적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구별돼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배에 오시기 전부터 이 시간을 사모하셨고 이 시간을 온전히 구별하여 이미 하나님을 위한 시간으로 정해놓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부터 나는 이 시간 구별해 놨어.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야. 이렇게 마음 먹고 이 자리에 오셨으니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구별된 것이 영적인 겁니다. 첫 것을 드렸다는 얘기는 온전히 구별하였다는 얘기입니다. 온전히 구별하여 예를 들어 기르는 가축의 첫 새끼가 나와도 하나님께 가장 먼저 구별하여 드렸고 나귀든 처음 난 것이라면 소나 나귀나 어떤 것도 구별하여 하나님께 먼저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 것이라고 하는 이 뜻은 구별했다는 뜻이 있고 첫 것을 바쳤다는 얘기는 이 구별하여 드린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에요. 구별하여 드렸다는 얘기는 온전히 내가 드린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축에서 났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주님께서 첫 열매로 삼아 주셨다는 얘기는 그러면 첫 열매인 우리는 온전히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모든 첫 것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렸던 이스라엘 민족들, 우리는 영의 이스라엘 민족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첫 열매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첫 열매인 우리가 주님을 향해 가져야 될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를 구별하여 첫 열매로 삼아주신 주님께 우리를 온전히 드린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라는 겁니다. 이 구별하여 드린다는 것에 또 다른 뜻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드리는 순간 하나님께 소속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라는 뜻도 있어요. 구별하여 드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예. 구별하여 드릴 때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첫 열매인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나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무엇으로 우리를 낳았다고요? 무엇으로 우리를 낳았다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첫 열매인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낳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아주셨다는 얘기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첫 열매 삼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지음받은 자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말씀이고, 시작이 말씀이니 우리의 생존도 말씀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셨고 말씀으로 생존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과 근간과 기본, 우리가 잘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삶 속에 어떤 일이 생기면 이 일이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인지 아닌지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죠. 말씀을 보면 그 속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삶 속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마다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출발이 뭐니까? 말씀이니까. 말씀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가 말씀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삶 속에 겪는 모든 일들이 합당하게 겪어야 될 일인지, 합당하게 겪게 될 일이라면 어떻게 이 일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지 말씀 속에 다 나와 있어요. 네. 왜? 우리의 시작이 말씀이니까. 경유로 움직이는 차에 휘발유를 넣으면 안 돼요. 반대로 휘발유, 가솔린으로 가는 차에 경유를 넣으면 안 돼요. 합당한 연료가 들어갈 때 그 자동차가 합당하게 굴러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이라는 재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고,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고, 말씀 속에 우리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말씀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고,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삶 속에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도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살고 있지 않느냐에 어떤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가 우리의 삶 속에 고난과 시련과 환난이 있느냐 없느냐도 이것이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살지 않느냐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어떻게 우리가 고난을 대하느냐, 어떻게 시련을 대하느냐도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럼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말씀에 합당하게 그것을 바라보고 대처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방법으로 보고 있느냐, 이것만 봐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시고 바로 가나안으로 보내지 않으시고 어디에서 40년 동안 살게 하셨습니까? 출애굽기부터 할까요? 광야. 광야에서 40년 살게 하셨어요. 바로 가나안으로 가면 일주일이면 갈 길이거든요. 늦어도 열흘이면 갈 길인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하셨는데, 왜 광야에서 살게 하셨냐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뭐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체험하게 하기 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화려한 유혹들도 있고 여러 가지 눈이 정말로 돌아갈 만한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대로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들이 떡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고 물질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고 문화가 나를 살게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에 정말 휘둥거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이끌어 출애굽시키시고 자기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자기들을 만드시고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게 뻔하니까 40년 동안 광야에 돌게 하시면서 너희들은 말씀으로 만들어졌고 너희들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너희들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철저하게 훈련시키기 위하여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 삶 속에 광야와 같은 고난이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광야 생활을 주신 것이냐? 우리가 떡으로만 살고 있었구나.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도 떡으로만 살고 있었구나. 빨리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면 광야 생활 끝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오직 말씀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 예수님이 33년 사셨는데 사상에 30년 사시고 어머니, 아버지, 형제들과 사생에 30년 사시고 공생에 3년 사셨잖아요. 공생의 가장 첫 번째를 어디서 하셨느냐? 광야에 가셔서 40일 금식기도 하셨어요. 광야에서 왜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로 공생애를 시작하셨는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이제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함을 다시 한번 몸으로 느끼고 말씀으로 사는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하여 광야로 가셔서 40일 사셨어요. 그리고 바로 마귀가 예수님 시험하잖아요. 그때 마귀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일침을 가하셨습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고 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는 것을 그냥 일침을 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알고 사는 것이 영적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말씀으로 사는 것을 인정하고 말씀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을 때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말씀으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데 어떻게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와 능력이 될 수 있겠어요? 말씀으로 사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말씀이 우리 속에 곧 능력이 되어 우리의 삶을 이끌고 우리를 지켜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처럼 우리가 40일 동안 금식해야 하고 막 이렇게 먹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초연하고 자유롭고 그럴 수는 없어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어야 살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집착할 수밖에 없는 약한 인간이기는 하지만 그것들은 부수적인 것들이라는 거죠. 그것보다 우선되는 것이 기독교인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똑같이 그것을 가장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생활한다면 믿는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겠어요? 예.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기도해서 더 갖기 위하여 믿음의 길을 가는 건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께 달라고 하면 다 주셔. 그걸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우리가 말씀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정말 말씀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가치라는 겁니다. 가치라는 거죠. 예. 간접적인 것들, 부수적인 것들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진짜 목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삶을 살면서 나를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삶 속에서 체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삶 속에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몸소 체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체험할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환난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 정말 수준 높은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말씀이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며 기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만들어진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벗어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 낳았기 때문에, 말씀으로 낳은 첫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드려질 수밖에 없고, 구별될 수밖에 없고, 말씀을 붙잡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밖에 살 수 없다. 다른 어떤 것도 말씀보다 더 높은 가치 위에 올라오면 안 됩니다. 어떠한 것도 말씀보다 더 높은 가치 위에 올라올 수 없다는 겁니다. 18절에 그렇게 나오고 19절에 바로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말씀으로 태어난, 말씀으로 낳음받은 내 형제들아, 이제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으로 난 첫 열매인 우리들은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 권면하시는 거예요.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는 더디하라. 보통 보면 이 말씀을 인간관계 속에서 이렇게 하라는 말씀으로 많이 알고 계세요. 물론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들어주고, 말을 듣고 성내기보다는 성내는 것을 참고, 그래야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이게 맞지만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우리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자세라기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듣기를 속히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속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듣는 자리가 있으면 물불 안 가리고 가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데는 미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속히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왜? 우리가 말씀으로 지음받았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길이고, 말씀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는 달라요. 말씀을 많이 접하는 자와 접하지 않는 자는 달라요. 확실히 달라요. 예. 마치 은행에 잔고가 쌓이는 것 같은 거예요. 마치 은행에 잔고가 쌓이는 것처럼 삶의 믿음의 질이 달라요. 말씀을 듣기를 속히 하라는 것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물불 가리지 말고 말씀을 가서 계속 들어야 된다. 그리고 말하기를 더디하라. 네가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 앞에서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된다.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그분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된다.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얘기는 내 뜻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함부로 원망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의 처세술에 봐도 이런 말 나와요. 인간관계를 잘하려면 내 말 하지 말고 옆에 사람 말을 들어줘야 되고, 화나는 일이 있어도 화나지 말고. 근데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은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이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와의 관계에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속히 하고 우리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해야 된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성을 내면 안 된다. 여러분, 욥은 승리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승리한 사람인데 욥의 승리의 비결을 보면 그는 입으로 하나님을 절대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욥이 당한 고난 다 알잖아요. 욥은 의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의 모든 것을 다 뺏어가시는데 원망할 말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난 하나님께 잘못한 게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내 걸 다 뺏어가셔. 나를 치시는 거예요. 원망이 여기까지 찼을 거예요. 그러나 욥기서를 읽어보면 절대로 욥은 한마디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 하나님을 원망해라, 너를 이렇게 만든 하나님을 원망해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욥은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입으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다 듣고 계세요. 우리를 진리로 만드시고 진리로 낳으신 그분이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이 입 밖으로 내지 않았어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다 듣고 계세요. 욥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지만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을 때 갑절의 복이 욥에게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딱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과 반대로 되는 거예요. 예.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듣기에만 속히 하고 말하기에는 더디하라. 하나님 앞에서 성내면 안 된다. 시련과 환난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시련과 환난이 우리 속에 왔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 시련을 극복해야 될까를 말씀을 통해 찾아내고 그 해법대로 풀어나가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욥이 축복을 받은 이유는 결코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여러 가지 겪는 상황 속에서 입으로 내뱉는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일 수 있고 신앙의 고백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어려울 때 하나님을 향해 툭 튀어나오는 말. 정말 우리가 심사숙고하고 사려 깊게 영으로 믿음으로 10번 100번 기도하고 입 밖으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1장 20절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성을 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인간의 분노를 참지 못해서 성을 내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살면서 성낼 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성낼 일이 있다 해도 그 성을 밖으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녀들을 키우는데 이 부모가 자녀들이 원하는 것들 다 들어주고 싶죠. 다 해주고 싶은데 어떤 자녀는 부모에게 해달라고 할 때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내면서 막 해달라고 그래요. 부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주긴 하지만 아름다운 모습은 아닙니다. 부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주긴 하지만 그 자녀가 때를 쓰고 땡깡을 피면서 이것저것 해달라고 막 할 때 부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주지만 해주는 부모의 마음도 기쁘지 않고 누가 봐도 아름다운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서 부모가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해주게 하는 자녀도 있어요. 네. 짜증을 낼 상황에 짜증내지 않고 오히려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고 말 한마디도 예쁘게 하고 이렇게 행하는 자녀들은 부모가 기쁘게 그 일을 더 전심전력을 다해 해주는, 기본만 해주는 게 아니라 더 있는 힘을 다해서 기쁜 마음으로 해준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자녀된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막 해달라고 마치 하나님이 보실 때 때를 쓰면서 땡깡을 부리는 모습으로 이렇게 한다면 물론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고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들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기쁨으로 그 일을 행하시겠냐라는 말씀인 거죠. 하지만 우리가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게 정말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렇지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개입하셔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지 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부모이기 때문에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마음에서 기쁘지 않으셔도 해주는 그런 모습인지 되돌아봐야 한다는 얘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모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겠는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속히하고 말하기를 더디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성내지 아니하며 또 21절에 나오잖아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려야 되고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새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죠. 예.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려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그릇이에요. 근데 우리 속에 마치 무언가가 꽉 차 있어서 다른 어떤 것들이 들어갈 수 없는 포화 상태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어요. 은혜는 우리의 분량대로 받는 거예요.
우리의 분량대로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만큼 빈자리를 통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모든 것이 가득 차 있어서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싶으셔도 받을 공간이 없네.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두 주먹 꽉 쥐고 있어서 뭘 주셔도 이걸 놓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과 악을 내어버리고 말씀에 합당치 않은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것들을 내어버리고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새긴 대로 온유함으로 받아라.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도저히 담길 수 없고 은혜가 도저히 담길 수 없도록 우리 속에 무언가 채워져 있는가 봐야 돼요. 때를 따라 비워줘야 돼요, 여러분. 말씀으로 은혜 받고 싶으시면 그 말씀이 들어올 만한 공간을 우리 속에 만들어 놔야 돼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빈 공간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그것을 부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가급적이면 생활이 아주 심플해야 돼요. 단순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집중해서 생각할 수 있고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으면 정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공간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귀한 것이 들어와야 할 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할 때 받고는 싶으나 공간이 없어서 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한 번씩 우리 속에 과연 무엇이 어떻게 차여 있는지 되돌아보고 버릴 것은 버리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면서 심플하게 우리의 삶을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욕도 버려야 되고 이기적인 생각도 버려야 되고 신앙에 방해되는 것들도 버릴 건 버려야 되는 겁니다. 왜 내게 믿음이 차지 않을까? 왜 내게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을까? 삐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는 거예요. 삐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한 번씩 확인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삐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데 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잖아요. 깨닫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빨리 깨달아라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은 되돌아보지 않으니까. 정말 그것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되돌아보지 않으면 그것을 비울 생각을 안 하니까 고난을 주시고 시련을 주시면서 빨리 한번 되돌아보고 버릴 것 버리고 공간을 좀 확보해라. 말씀을 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좀 허락해 줘라. 은혜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좀 허락해 줘라. 이렇게 시련과 고난이 우리 가운데 온다는 겁니다. 말씀이 많이 들어갈 때, 우리에게 합당한 연료인 말씀이 많이 들어갈 때 우리는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어요. 그 속에 축복도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겁니다. 풍성한 말씀과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기 위하여 생활을 단순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단순하게 하고 생각과 마음가짐도 단순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은혜와 말씀을 우리 속에 채우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다 가질 수 있는 것을 나도 가졌다고 기뻐하지 마세요. 우리의 기쁨의 수준이 그 정도가 돼서는 안 돼요. 남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가질 수 있는 거 내가 함께 가졌다고 기뻐할 수는 있지만 그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은 아니라는 거예요. 남이 못 갖는 것을 내가 가졌을 때 기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내가 느끼고 깨달았을 때 그게 기쁜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뭐예요? 말씀이 주는 기쁨이에요. 말씀이 주는 은혜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말씀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오는 기쁨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고 주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거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느낄 수 없고 그 기쁨을 감당할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그것들 오직 말씀으로만 느낄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시고 우리를 첫 열매로 세워주셨나이다. 우리는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질 때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오늘 본문을 통해 잘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며 성내기를 더디하고
모든 더러운 것과 악한 것을 잘라버리고 생활을 단순하게 하고 말씀과 은혜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우리 속에 충분히 확보할 때 말씀과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오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느낄 수 없는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큰 기쁨을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고 체험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오늘 주신 말씀 속에 담겨 있음을 알았사오니 이 말씀대로 행하며 하늘의 신령한 기쁨을 느끼고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